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제자였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순수함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잠자코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의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와의 갈등을 유심히 좀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등장하는 이 대적자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의 주장들도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게바가 지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물러난 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한 번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는 일들을 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먹어왔던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계속해서 가져왔었는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야고보에게서 이제 몇몇 사람이 오게 된 이후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떠나서 그들과 아예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긴 시간과 여러 번의 식사를 거부하고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위선을 왜 했는가, 왜 이 식사 자리를 피할 수밖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피했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이제 이 정결 예식 가운데에서 음식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음식 문화, 음식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규정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대의 문서들, 성경 외에 이제 다른 문서들을 찾아보면 이런 이방인들과의 식사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옴으로써 이제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말 자체가 이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이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진 이 베드로가 단지 야고보에게서 온 이 몇몇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 자체에 이 사도 바울은 격노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했고, 이런 위선에 동참을 했고, 심지어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런 위선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충격을 얼마나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으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를 합니까? 왜 그런 위선을 합니까? 당신도 그렇게 율법 가운데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 율법 아래에 두는 그런 위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강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 떼어진 구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15절부터 21절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의 인용문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었을 때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우리라고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도 지금 이제 따옴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본문 이해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를 베드로와 바울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고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이 종교 개혁을 촉발한 이 의롭게 됨의 과정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이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선언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평행 구절들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어지는 그런 법정적인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제 문장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움을 낳을 수 있는 문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감으로써 온갖 율법이 행하라고 하는 의식법 또
또 정결 예법, 그리고 각종 절기에 따르는 율법들, 이 모세오경과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이 죄인됨, 죽을 수밖에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죄인됨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금 죄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돼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변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이제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헐어버린 것, 율법을 헐어버린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당연하게 포함하고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는 도무지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의로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정적인 판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법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법정적 칭의를,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라고 지금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다시금 이 헐어버린 것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범법자가 되어지는 그런 위선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율법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렬하게 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그렇게 죽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의 관계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아래에 요구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스스로 지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이 극복되어진 거죠.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 극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이제 성공하게 된 것이고, 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악한 세대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완전한 구원, 새롭게 변화된 부활된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 가운데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로 15절에서 21절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전제해야 지금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이 강렬한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지속할 정도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와도 식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어떤 인정받음 때문에 지금 이런 외식을 행하고 이런 율법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런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 예법 상황에서 지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뭔가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로 이 구원의 감격을 덮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부과하는 그 무거운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를 참되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는 날마다 죽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무거움으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는 날마다 살아나서 이 양극단에 이미 죽었고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이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 복음의 열매,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되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꽉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은혜의 감격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된 본성으로 날마다 짓는 이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멋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살아나서 그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감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